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남겼습니다만 우리가 새해 인사를 두 번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좋은 겁니다. 여기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언제나 어색하죠? 왜 우리는 인사만 하면 이렇게 어색해질까요? 네, 오늘은 우리 읽어주셨던 창세기 39장 본문을 해서 악의 자리를 떠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 시리즈를 하고 있냐면 2023년 저희 교회의 표가 예배 안에 하나 되어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 된다는 게 무엇이냐?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예배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또 예배 안에 동역자들끼리 하나 된다는 것, 그리고 예배 안에 말씀과 하나 된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 1월 달에는 예배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도권 싸움을 끝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이럴 때 대답을 해줘야 딱 와줘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움켜진 것을 놓아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답을 잘해주셔야죠. 그리고 오늘은 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퓨처링은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온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바로 떠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누구나 어제의 나, 과거의 나로부터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오늘을 맞이하고 내일이 희망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용기를 가진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과 예배 안에 하나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떠날 수 있는 용기에 더해서 진짜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멘. 그냥 말씀을 들었던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직접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도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내일을 살까?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일은 좀 더 다른 모습이고 싶으십니까?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데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가는 사실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하루를 끝내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게 뻔한 삶에 대해서 내일도 뻔한 삶이겠지? 1년 후에도 뻔한 삶이겠지? 우리는 그런 뻔한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중독이라는 녀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면서도 중독이라는 녀석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그 익숙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앉아 있으라고 유혹합니다. 아마 주변에 이 중독에 걸리신 분들은 한두 분 정도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부탁을 합니까? 제발 거기 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 안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전화해보고 연락해보면 어디 계시죠?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숨을 쉬고요. 또 세상을 향해 원망하죠.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말이죠. 또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제자리에 멈춰선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제자리에 멈춰 서 있지 않고 내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매번 똑같은 자리에 앉아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다른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건 그건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 되기만 하면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내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셨던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아마 우리 평생을 다해도 아마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소망을 통해 변화가 된 간증에 대한 이야기 아마 하루 종일 하시려고 해도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품고 진짜 떠나는 결단을 통해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셔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자리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번영과 희망,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혹여나 더더욱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악의 자리라면 조금이라도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부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온다는 거 바로 이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이 기회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해 주시고자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악의 자리가 좋아서 언제나 그 악의 자리에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거죠.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이 그렇게도 좋으십니까? 그렇게 악이 싫으면서도 악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왜 좋아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왜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좋아하십니까? 왜 악의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십니까?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의 최후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곧 한 줌의 재로 바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구약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과 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온통 악의 자리로 늘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과 제발 그 자리에서 떠나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 꾸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죄의 자리에 앉아 반복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복보다 훨씬 더 많은 반복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그 다음 말이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여기도 또 다시 번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의 자리에서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다시 하나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약속 유효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완전히 떠나셔야 됩니다. 뒤돌아볼 생각도 없이 완전히 떠나야만 이 조건은, 이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악의 자리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잘 아시는 인간들이잖아요.
달콤해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신용만 하는 걸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손에 쥘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탐심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탐심은 나 하나님도 붙잡을 수 있고 세상도 붙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최고의 탐심입니다. 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일로 가든지 세상의 손을 잡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악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의 눈물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일어나서, 여기서 그는 이제 둘째 아들이죠. 탕자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매일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저 멀리서 보기에도 우리 아들이 올까 안 올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악의 자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오면 되는 일인데 왜 악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악의 자리에 계속 계신 줄 아십니까? 짧게 세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를 여전히 떠날 마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하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요. 사실 한 번도 그곳을 떠나야겠다고 진짜 제대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리를 떠날 마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악의 자리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단순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곳이면 아마 그곳이 지옥이라도 아마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으로 미련한 존재예요. 집착하죠. 마치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에 늘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 덜 고생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아직 덜 고생해서 그래요. 99%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1% 기쁨을 100%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의 자리가 주는 쾌락, 그 괴로움보다 아직은 견딜만 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나 아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완전히 고생하고 나면 안 돼요. 이미 늦어요. 그때가. 그렇게 완전히 깨닫고 돌아서려면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전에 돌아서야 한다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면서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의 한 줄로 줄이면 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거죠. 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바로 이 야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던 야곱. 그래서일까요? 야곱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에 반해서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무려 몇 년이요? 130년을 떠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와 주시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30년을 떠돌아다닌 거예요. 와.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바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보낸 그 허송 세월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만들어냈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악의 자리에서 떠나고자 결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잘 떠나왔어요. 빈털터리 외톨이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라반을 잘 속여먹은 덕분에 부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날 죽이면 어떡하지?
엄청 고민했는데 형 에사와의 관계도 너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하자?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면서 새로운 이름도 얻습니다. 그때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우리가 악의 자리에서 떠난 것 같죠. 하지만 야곱은 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딸 디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디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 찾아가서 아들들이 불의의 피를 묻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야곱을 몰살시키려는 계획까지 가는 그런 불안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 하나님도 지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아니면 너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서 베델로 올라가 너에게 나타난 아멘. 네가 있는 곳에서 떠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에게 떠날 결심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은 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되는 길,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델로 초청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할까요? 아마 이제는 수용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다행히도 도망치고 회피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기로 했고요. 주도권 싸움을 끝냈고요. 세상을 지고 움켜쥐고 있던 그 손 놓고요. 악의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하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로 다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정하면서 그 결심을 보여주는 너무도 중요한 구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아멘. 너는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첫 번째는 우상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죠. 두 번째,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얘기는 예배 드릴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게 무엇인지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품고 있던, 사실 버릴 만도 했는데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 특히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버지께로부터 훔쳐왔던 그 드라빔, 그 사실 늘 폼에 숨고 있었는데 야곱이 모른 척 해줬어요. 하나님과 그 드라빔 계속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악에서 떠나자. 그 불의한 행동을 끊고 모든 악에서 떠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예배 드릴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는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싹 바치고자 한다. 아멘. 예배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야곱은 떠날 수 있는 용기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진짜 떠나는 결단 통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악의 자리에서 떠나 야곱에게 마치 처음처럼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사실 이전에 이미 야복 강가에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 체 하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 아직까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언약 붙들고 다시 믿음의 여정 시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예배에 나온 이유를 스스로 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언약을 받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랑 함께 하자. 다시 한번 나랑 믿음의 여정 떠나보자. 네 상황 다 알아. 네가 왜 날 멀리했고 네가 왜 악의 자리에 있는지, 네가 여전히 왜 결정하지 못하는지 나 알아. 그런데 나 다시 너랑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싶어. 다시 나와 하나 되는 길 열어주고 싶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아멘.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막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야곱한테. 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야곱, 우리 마음 다해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야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야곱들이 나와서 그분들한테 진짜 좋은 선택이었어요. 박수 쳐드리고 그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 자리에서 떠나 예배 자리로 옮겨와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요셉의 한 가지 결정을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너무도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묻지 않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형들의 손에 팔려 이집트로 옵니다. 충분히 삐뚤어질 수 있고요. 그 어린 나이 때 불행 경험했으면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절망할 수도 있고 악의 자리를 내가 필연이다 생각하면서 나는 이 악의 자리를 즐길 거야.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 모든 것 다 잘 되는 것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경험하죠. 사실상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냥 모른 체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어도 됐어요. 그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디발도 알고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요셉이 선택했던 건 뭐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늘 이건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9장 10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이게 유혹이고 이게 중독이고 이게 악의 자리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 정도 결단 정도 있어야죠. 악의 자리 근처에 나 가지도 않을래. 그런데 이 행동은 곧 죽을지도 모르는 행동이었고요. 실제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힌 그 감옥이 좀 이상해요.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0장 2절에 3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보디발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요셉을 떨어뜨려 놓고 동시에 자신의 일도 다시 맡길 수 있고 또 동시에 이곳에서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있는 두 시종장을 만나게 되는 그 귀한 자리를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다른 감옥에 넣지 않고 자신의 감옥에 넣어둔 거죠. 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요셉의 정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셉이 그 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기적은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악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법칙,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 우리를 악의 자리로 가라고 할 겁니다. 아니요, 나는 가지 않겠어. 난 쳐다도 보지 않겠어. 난 가까이 가지도 않겠어. 혹시라도 악의 자리에 갈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정직히 행하고요. 악의 자리에 오게 계십니까? 그러면 떠나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023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 드리면서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